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한 주 다들 보내셨는지 참으로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우리 사랑지체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먼저 소개하고 같이 예배를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진영 집사님 아들이신 우리 유재혁 청년 네, 오늘 박수 환영의 박수 해주시고, 네, 우리 다정이 친구인 백경님 우리 자매분 오셨어요. 그래서 네, 두 분 너무 환영하고 우리 사랑지체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 주 큐티를 하면서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죠.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해 주신 게 예수님이 양과 목자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큐티에서 혹시 이번 주 큐티 하신 분들은 혹시 발견하셨을지 모르겠는데, 큐티에 맨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으로 부르시는 게 있었어요. 저 이거 매일 발견하면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 양과 목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는데, 한 주의 그 시편의 말씀들이 이스라엘을 내가 양과 같이 돌보겠다, 내가 목자와 같이 이끌겠다 라는 말씀을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한 주를 보내셨는지 참으로 궁금하고, 이런 하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주에 기도해 주셔서 한 주 휴가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한 주 은혜와 기쁨 가운데 캄보디아를 잘 다녀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같이 모였던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 모임에 캄보디아 현지에서 유학을 왔던 언니가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다 졸업을 하고 각자 뿔뿔이 흩어졌음에도 감사하게 요즘에 이제 카카오톡이나 줌이 되게 잘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매주 기도회를 이제 이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감사하게 기도 모임을 하면서 캄보디아와 인연을 맺게 됐는데요. 저희 기도 모임에 어딜 가든 말썽꾸러기 남자애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 캄보디아 언니네 교회에 말썽꾸러기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썽을 너무 많이 부려서 언니가 매주 기도 제목을 올리고 저희는 이제 같이 매주 기도를 했었는데, 제가 1년 정도 기도를 하니까 아이가 진짜 멋지게 바뀐 거예요. 진짜 멋지게 바뀌어서 작년에 갔을 때 막 캄보디아어도 가르쳐주고 너무 멋있어졌더라고요. 그랬는데 올해 넘어오면서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사춘기가 와버렸습니다, 그 친구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일단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을 했고, 마약 배달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조금 건강하지 않은 친구들이랑 어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계속 오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저희 사순절 기간 이제 새 생명 축제 할 때 전도 영상을 이제 교회에서 하나 보여주셨었는데요. 그 친구 이름이 이제 빼악드락이라는 친구인데, 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빼악드락을 만나러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되게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 한번, 되게 짧은데 한번 같이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하게 여러분들 기도와 후원으로 정말 잘 다녀왔고, 어떻게 그 친구한테 마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전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편지를 캄보디아어로 한번 써봤어요. 캄보디아어로 편지도 한번 써보고 캄보디아어도 한번 외워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바이 서커피우 꼼프라이 끌릉 니응, 이게 건강해야 돼, 마약은 안 돼라는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도 이제 준비를 하고, 감사하게 이제 동네 아이들을 다 초대해서 아이들이랑 고기 파티를 할 수 있는 시간, 라면 파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고, 기묘하게 하나님이 딱 비를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고기를 구우려고 하는데 비가 막 내려가지고 본당 안으로 다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게 됐고, 빼앗들하기 좀 늦게 오게 됐는데 저희가 다 정리를 마치고 그 친구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준비한 선물이랑 편지도 말도 잘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 마음도 이제 많이 열리고 재밌게 정리도 하고 교회에서 하룻밤 자고 갔어요. 그래서 사진 한번 같이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이게 저희가 이제 준비하려고 같이 모여 있을 때 이제 동네 아이들 모습이고요. 네, 넘겨주시면 이제 고기 파티. 이거 고기 구우면서 우리 청년들이 고기를 많이 구우시잖아요. 보통 남자 청년들이 와, 이걸 어떻게 구울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가 와가지고 바깥에 안에 모여서 같이 고기 파티를 했고, 네, 이제 빼앗들아 얼굴 나오는데 잘생겼죠? 네, 되게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같이 갔던 이제 전도사님이시고 옆에는 이제 빼앗들하기 밤에 그러니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근데 이제 사춘기 남자애가 하트 붙여줬으면 일단 마음은 다 열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약을 하면 고맙다, 기쁘다, 뭐 처음이다, 뭐 이런 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도를 해주셨고 우리 온 교회가 다 기도를 해주셔서 한 아이가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가끔 생각나실 때마다 캄보디아 땅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땅은 90%가 불교인 사원이 가득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과 그리고 저 빼앗드락 친구가 예수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오면서 하나 소원이 생긴 건 저 친구가 결혼을 할 때 교회에서 기독교식으로 결혼을 했으면 좋겠고, 그때 이제 제가 같이 가서 결혼식을 축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까지 잘 예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주기도문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이번 주는 주기도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가 줄여서 이름을 거룩히 여김으로 같이 나눠봤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번 주는 이 뒷부분,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건 뭘까? 왜 하필 이 이름인 걸까?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을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이름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주어졌을까? 찾아보니까 아브라함 때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언제냐면 생각보다 늦은 출애굽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한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자, 근데 모세를 불러서 야, 모세, 너 이제 가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해라고 보내실 때 모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면 걔네들이 야, 그 하나님 이름이 뭔데? 라고 물어볼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자, 출애굽기 3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쟤네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네, 아멘. 14절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걸 히브리어로 성경이 풀어줬는데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 여러분, 되고 싶은 대로 될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내가 될 수 있다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본인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스스로 될 수 있는 분,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15절. 이 하나님이 바로 누구시냐?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고 이삭에게도 나타나셨고 야곱에게도 나타나셨는데 걔네들한테는 이름을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출애굽 때 드디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다?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아버지 이름은 홍자 대자 봉자시거든요. 대봉.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평생 받드셨어요. 큰 봉으로.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 스스로 있으신 분이십니다. 되고 싶은 대로 되실 수 있는 분.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름을 주시는데요. 이 이름은 그냥 이름 세 글자, 여호와 이름 세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세요. 또 하나님은 성경에 다른 이름들을 많이 주셨는데 여러분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호와 니시.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전투에서 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훌을 옆에 두고 전투를 했었어요. 자, 두 손을 들며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나타나고요. 여러분 샬롬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이란 말 많이 써도 보셨을 텐데요. 이 샬롬이란 말은 평안입니다. 평안. 그래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라는 말로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요. 또 우리 목사님들 막 기도하실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들 많이 하시잖아요. 여호와 라파, 이것은 마음과 질병과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이 외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뭐 피난처 되신 하나님, 방패 되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능력 되시는 하나님, 뭐 아버지 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되게 많으시죠. 뭐 두려운 하나님, 이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에 특징이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죠. 이름이 있다. 하나님 이름 엄청 많다. 근데 이 이름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건지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이름 세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이름 부를 때 그냥 이름 세 글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 제3계명의 이름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거 망령되다는 거는 헛되다라는 의미인데요. 헛되게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자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모습, 어떠한 얼굴, 뭐 이런 것들을 좀 주셨으면 우리가 좀 편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형상을 주지 않으시고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도 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23절, 그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지켜야 할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 자, 이 사랑은 뭐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아멘. 바라는 것은 여러분, 저 여러분한테 별로 바라는 거 많지만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 우리 예수님의 이름, 이 이름을 믿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이름 세 글자에서 멈추지 않고, 아까 우리 이름 되게 많으셨잖아요. 근데 그 이름들이 다 경험에서 나온 이름이거든요. 능력 되시고 힘 되시고 무서우시고 전능하시고, 이 이름을 경험해 본 자가 그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경험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각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만의 애칭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 내 힘이셔, 하나님 내 방패셔, 하나님 나의 지혜셔, 이런 고백들이 살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의 그 애칭, 그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예수님과의 애칭, 그리고 그 은혜들을 여러분 모일 때마다 셀 모임 때 나눠주시면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통해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는 풍성한 그러한 셀 모임과 모임들이 될 거고, 그런 모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기도, 지금 주기도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 자체다. 자, 예수님은 이 하나님 그 자체인 이름을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시는 걸까? 다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우리 같이 이름 받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너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뭘까? 여러분 혹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시죠? 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알아가고 친구가 되고 관계를 이어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시간이 지나가면 만날수록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모습들이나 어떠한 색채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더 뚜렷하고 선명하고 알아가게 되죠. 성격도 알게 돼요. 성향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말로도 알게 되고, 사건을 겪으면 또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더라고요. 사건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과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성격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우리 하나님 성격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성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 일을 하시는 분이실까요? 안 하시는 분이실까요? 우리가 일을 하듯이 하나님도 일을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우리를 일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격도 있으시고 일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성격 있으세요.
하나님 일도 하십니다.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다? 거룩입니다. 거룩이 생각보다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성격도 있으시고 좋으시기도 하고 화도 내시기도 하고 하나님 막 화도 내시기도 화도 내셨죠. 화도 내시기도 하고 막 불의에 막 부들부들 하시기도 하고 사랑이 가득하시기도 하고 이런 성격. 그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끄집어내시고 이런 일들,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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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하다 하는 그 거룩이 다른 말로는 하나님답다, 하나님다우십니다 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이 사람에게도 있을까요? 이 거룩이란 건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무언가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온유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사랑이 흐르고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완전한 온유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들 사랑이 많으시죠? 근데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얼마나 말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 항상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항상 품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우리를 맞아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 공의와 질서를 정확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어디까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냐?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는 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답다, 거룩이죠. 자, 또 영원하십니다.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으세요. 자, 전지전능. 자, 변함이 없으시고요. 자, 또 무슨 일을 하셨을까? 이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른 레벨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또 죄와 저주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끄집어내시면서 구원을 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십니다. 이 구별됨이 바로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답다. 야, 진짜 이거 하나님답다.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거지.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니까 조금 쉽죠? 거룩이. 여러분, 여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요. 여러분, 다들 시험 기간 끝나셨나요? 시험 기간 끝나셨어요? 네, 끝나셨어요. 혹시 여러분 뇌 용량 좀 있으세요? 에너지 좀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여러분 이거 어깨 한 번만 돌려볼까요? 자, 뇌 용량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용량 좀 만드셨나요? 이렇게 여유분. 네. 그럼 조금 어려운 말을 한번 해볼게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 풀어보면 헬라어가 어떻게 돼 있냐? 헬라어 문법으로 단순 과거 수동태 명령법으로 돼 있어요. 듣기만 해도 어렵죠?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하면 이 수동태를 신적 수동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신적 수동태라는 말인데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많은 부분에서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분리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기 전에 내가 하나님 우리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언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룩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이 하셔야 할 때,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야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진짜 여길 수가 있어요. 이거 조금만 쉬운 말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도 이제 되게 오랫동안 만나오셨고 처음 만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만나다 보면 이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생깁니다. 제가 우리 자회 형제를 처음 만났을 때랑 우리 복음에 기초했을 때랑 우리 지금 또 알아갈 때랑 눈이 막 흔들리시는데요. 막 점점 알아가면서 자회 형제가 저를 대하는 태도, 제가 자회 형제를 대하는 태도, 이게 서로가 생겨가는 거죠.
서로 존중을 하고 서로 아끼는 태도가 나옵니다.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건 뭐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갈 때, 아,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그거에 마땅하게 하나님을 대할 수가 있겠죠. 자,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다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너무 빠른가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 만나는 게 엄청난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막 저번 날에 설교했던 것처럼 이 산을 들어 막 저기 바다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아니어도 돼요. 뭐 죽은 사람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아니어도 돼요. 자, 그런 거 아니어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순간 뭐 먹고 싶었어. 하나님, 나 이거 진짜 먹고 싶네요. 기도했는데 그거 뭐 누가 줬어요. 먹게 됐어요. 이런 거. 자, 어디 아파요. 근데 같이 기도를 하거나 제가 누군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나아졌어. 자,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지혜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순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그 상황을 잘 해결해냈어요. 이런 거. 자, 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랑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아니면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그 문제가 별게 아니게 그냥 지나가게 돼요.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우리 삶 속에서 한 번 한 번 경험하면 어때요? 전 되게 신나거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경험하시면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신나시죠? 야, 나 저번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먹을 거 줬어. 나 저번에 쌀국수 먹고 싶다는데 쌀국수 주셨어. 제가 캄보디아 처음 갔을 때 그 아침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창문을 보면서 아, 두리안이 너무 먹고 싶다. 선교사가 되려면 두리안을 먹어야 된다는데 두리안이 너무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 갔던 시간 내내 두리안을 한 번도 못 먹었거든요. 제가 두리안을 먹고 왔을까요? 못 먹고 왔을까요? 먹고 왔는데 언제 먹었냐면 밤 11시 비행기여서 8시까지 다 같이 이제 저녁 먹는 시간을 보내고 그 중에서 한 분이 이제 공항에 태워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차를 타고 짐을 다 싣고 이제 공항에 이제 그 수속을 하러 가는데 그분 집이 딱 공항 앞이래요. 근데 자기가 두리안을 엄청 좋아한대요. 그리고 자기가 가는 공항 앞에 맛있는 두리안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두리안을 사주겠다. 여러분, 제가 그 두리안을 차 안에서 먹는데 전 진짜 그 천국의 맛을 처음 맛봤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3년 내내 두리안을 외쳤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다 있으신 그런 하나님의 경험들, 이런 거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나주실 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와,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네, 이거 작은 기도 듣고 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진짜 하나님 짱이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영광이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쁨, 감사, 사랑을 표현하는 거. 이게 바로 영광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앉아서 한다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두리안 맛있는 걸 경험할 수 있을까요? 경험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맛봐야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적 수동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먼저.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청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형. 사랑하는 사랑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신가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의 기도는 어떨까 좀 돌아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냥 골방에서 하는 기도 말고 보통 이렇게 만날 때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의식을 해보니까. 근데 이게 진짜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의 칭찬, 인정을 위한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고, 그리고 여전히 필요 때문에 드리는 기도들, 어려움 때문에 드리는 기도도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기도가 아니구나.
신나는 기도구나.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요 기도, 예수님께서 이번 주에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경험할 때 우린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길 수밖에 없게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랑스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경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큰 문제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들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한 주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몇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순종을 하기도 해요. 그 모습만 이제 짧게 한번 보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긴 자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 특별히 그냥 양치는 목자였어요. 저기 시골 어디에서 아무도 모르는, 자기 형들도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그냥 양치기 목자입니다. 수많은 맹수들, 사자들이 와서 양 잡아먹을 때 그 입 벌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양 꺼내왔던 목자예요. 그런데 이 시골에 있는 한 목자를 하나님이 구별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이 왕이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은혜예요. 왕이 된 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알았어요.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구나.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녔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뒤에서 칼로 바로 베면 죽일 수 있거든요. 창으로 찌르면 바로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 때문에 죽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인데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하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순종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다윗이었어요. 자, 두 번째 사람은 모세입니다. 저는 여러분 사랑지체 이렇게 섬기기 시작하면서 모세를 너무 약간 가깝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모세는 200만 명을 끌고 갔잖아요. 한 사람당 한마디만 해도 200마디를 듣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모세.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불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화를 많이 냅니까? 자, 그런데 그거 다 받아서 자기가 화나는 대로, 혈기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물을 낼 때 엎드립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물 달라, 모세는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하자 자신의 혈기를 따라서 하나님은 명령을 하라고 하셨는데 바위를 2번 탁탁 쳤더니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원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으시고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나요. 자기 마음대로 두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두드리지 않고 엎드리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혈기보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 모세의 모습.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자신을 엎드리는 이 모세의 모습, 하나님도 또 거룩함이라고 나타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분이 계셨어요. 온 지금 모든 역사 속에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가장 친한 분이세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가장 친밀하셨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며 목숨까지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들 졸리신 분들은 이제 잠을 한번 좀 깨보실까요? 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한 주 동안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는 한 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삶 속에 드러나는 한 주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지체, 그리고 하나님의 애칭이 살아있는 우리 사랑지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거룩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세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험하고 하나님답게 거룩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